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달아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 참 얄밉다, 이 사람 참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죠. 신약에는 말할 것도 없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가 참 밉다, 이 사람들 참 나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책망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대립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이들은 그 일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로 다시 한번 나아가 봅니다. 과연 이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어쨌든 로마와 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사춘기에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금식과 기도하면서 사춘기를 보냈던 사람들이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의 박사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그렇게 대립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사람들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 뒤에는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일이 있으시죠.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을 들어서 양과 염소와 짐승들을 내쫓았습니다. 사실 이 일은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례자들을 위한 배려였지요. 그들이 멀리서 오면서 제사용으로 가져오는 짐승들이 상처받아서 쓰지 못할 때 대신해서 그 앞에서 정상적인 괜찮은 짐승들과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을 엎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집은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을 뒤엎은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집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참된 주인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참 자주 나오는 예가 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소출한 것을 달라고도 얘기하고 세마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죠. 주인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경력과 학벌과 직위라는 권위에 갇혀서 정작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어디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 위에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이들은 머뭇거립니다. 하늘 위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왜 너희들은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 말했다가는, 그 존경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으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비유 하나를 들죠. 한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큰아들에게 일을 하라고 하니까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가서 일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나는 싫어요, 나는 놀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라고 묻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죠. 3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도덕적으로 산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저기 감옥에 있는 범죄자, 길거리에 부도덕한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공평한 것이냔 말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살고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때때마다 금식을 했던 이 사람들하고 그냥 남의 세금을 강탈하고 또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창기와 세리들, 그리고 그 잘못된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의 죄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핵심이 그 32절 뒤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의 문제는 착하게 산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로운 의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저 소리는, 지도자들은 저 소리는 저 창리들과 세리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귀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와 창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구제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였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며 바르고 도덕적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죄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는 거기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하죠. 내가 깨끗하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보내면 전통적으로 절제와 금식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요즘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 SNS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끊는 절제도 합니다. 그런데 혹이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의를 만들까 두렵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순절에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행한 것 하나님 앞에 어떤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쌓아 올린 의의 성을 허물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반듯함이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맞는 벽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아뢰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